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다. 예배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악한 죄악들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4장, 통일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놓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찬송가 304장, 오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방 위에 영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338장, 또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342장, 동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프고 다치고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아픈 심령을 치유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의 용기도 잃고 낙심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의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은혜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된 것에 물들었던 시간들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잃어버린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오직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들문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십년 광야와 같은 이 긴 시간이 아버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예배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헛된 길로 발걸음이 인도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1절하고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하고 7절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찾으실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는 여호수아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때는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들과의 싸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젊거나 아니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청년이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라고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장막일을 보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17장쯤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20살에서 한 30살 정도 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한 16살, 19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전쟁
군대 장관으로서 모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바로의 왕의 노예로 있던 200만 명이 가량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의 이 애굽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도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비롯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최근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홍해가 한 50km에서 200km 되는 거리인데 그것을 한나절에 건넌다는 게 좀 말도 안 되거니와 이 바닷물이 말랐다 하더라도 그 깊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넜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홍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리 출애굽 경로는 저 빨간 선이 시작하는 저기가, 자,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고센 땅이라서 여기서 여기 고센 땅이라서 여기서 내려와서 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다 시내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 홍해가 깊이가 깊게는 한 1000m까지도 수심 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건넜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홍해지만 여기도 홍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홍해를 이쪽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발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고센에서 출발해서 숲곳을 지나 홍해길을 가서 여기 바로 요 지점이 최근에 발견된 홍해인데 여기를 이제 건너갔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요 동그라미 친 요 지역인데, 요 하얗게 보이죠? 요 하얗게 보인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봤더니 평평한 분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계곡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 평지에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갔다고 보는데 이 평지의 넓이가 여의도 광장의 한 5배 정도 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군대가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개로 가리시고 불기둥으로 세워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불기둥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갈 수도 있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불기둥이 서 있으면은 이 바로 군대가 어디를 통해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성경의 내용들이 정확히 지형에 맞춰서 일치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들이 쳐들어가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죽일 땅,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서 끌고 나왔냐 하면서 이제 애굽의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루트가 해양 지도를 보면요, 요 지역만 굉장히 완만하고 낮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요 안으로는요 1000m까지 깊이 빠지는데 여기만 바로 이 건너가는 지역만 깊지 않고 굉장히 완만하게 지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을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한번 탐색을 해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들어갔더니 정말 이 수레와 같은 모양의 산호들이 수없이 많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는 사람의 다리 뼈 모양이 있어서 그거를 주워서 잘라봤더니 그 안에 실제로 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 죽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런 모양도 보면은 이 완전히 수레의 바퀴 모양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그 홍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우리가 바람이 크게 불면 물살들이 싹 쓸려나가는 자연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풍이 밤새도록 불었을 때 이 물이 실제로 갈라질 수, 충분히 이 낮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갈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안에 보면요, 알라우즈 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알라우즈 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직접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산 꼭대기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재가 거하게 그랬던 성경의 기록과 같이 마치 이렇게 산 꼭대기가 불에 탄 것처럼 저렇게 새카만 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김승학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의원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있다가 아라비아 왕자의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치료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왕자들의 주치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역사 고고학자들이 들어갔다가 잡혀서 쫓겨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박사님께서 주치를 하면서 아라비아 왕자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쌓이게 됐을 때 이분이 그분 왕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기를 한번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 산에 이 돌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은 7 촛대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그 히브리인들의 표시를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을 어떤 표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표시들이 있고, 제가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봤는데, 그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그 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 그분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박사님께서 거기를 갔다 와서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루트대로 따라가 보면 정확히 일치하고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된 이 홍해 경로는요,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로 인해서 이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정확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며,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청년 여호수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청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걷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걸어다니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애굽 왕실에서 지내다가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40년간 그곳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의 그 혈기 왕성하던 모세를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지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 20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 지금을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격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자, 처음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어땠냐면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랬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불평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셨지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불평은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 불평불만이 끝나고 순종하는 백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임종을 앞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때가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80세에서 85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세에서 한 70세쯤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수아가 청년 여호수아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0살, 3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리 40년을 더해도 70은 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에서 70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을 받을 동안에는요, 정착을 하거나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 없던 상태에서 땅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들은 다시 즉각적으로 이전에 애굽에서 행하던 그 우상을 섬기며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의 세월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세월은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시절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악한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때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시며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연단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있으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와 같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까지 내가 행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모든 습관들과 생활 방식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렸던 것들도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광야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금방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될 것으로 알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신앙적인 갈등을 또 느끼게도 됩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그 과거 영광이 빨리 다시 되찾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거나 영원히 오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40년의 세월을 보내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받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지만 세월이 조금만 흘러버리자 그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과거의 그런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예쁘신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런 욕심에 따라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라면 정복을 하지도 못하겠거니와 정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봐더라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지금은 세상적인 목적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도 곧바로 어떤 문제들,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바로 이 문제들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해결될 경우 우리들도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던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요 완전히 끊으시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영성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타고난 게으름뱅이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뭐라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광야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굉장히 어떤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된 사슬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는 법을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배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은혜를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배우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끝내시고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취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농사를 예를 들더라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벌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은요, 상상도 못했던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농부가 힘들게 쌓아놓은 그 수고의 열매들이 다 낙오되어 보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많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다 취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연단시키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통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들을 7절과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당연히 외모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한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비하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서는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짐승과 같이 자신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40년을 연단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과거 죄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이 영적인 생명력이 소멸되지 않고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주의해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 전에는요 저도 심령이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쫙 임하게 될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때우는 식으로 밥 한 끼를 그냥 밥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때우기 위해서 한 그릇 먹는 것처럼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축복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승리에 취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따르던 여호수아도 한번 승리하게 됐을 때 아이성을,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를 할 때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승리의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거둔 상태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만약 기도하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기도도 하지 않고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음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처럼 흘러내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큰 일이 있을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들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일들을 잘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쉬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고, 자신이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그냥 외면하는 것을 바로 좌로 치우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찔림으로 다가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행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구절의 말씀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좌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요 회복시켜주고 영혼의 생명력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말씀이 있을 때는요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무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지나치게 넘쳐서 주신 말씀에 더 힘겹게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부담스러운 짐을 지어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알아서 율법을 주신 그 원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8절을 보면요, 이 주신 말씀들을요 입에서 떼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심령이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럴 때 또 근심이 몰려올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근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지킬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힘겨워질 때면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곧어지면 아무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요 영적인 무기력함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 인생의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면요 이번엔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독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성격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게 싸웠을지 모르지만 지도자의 자리는요 그 자리는 그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 찬양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시편 25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자, 12절의 경외하다는 뜻은요 두려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요 찬양 때 설교할 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시편이 여호수아를 두고 한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이 시편의 노랫말과 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는요 결과적으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다윗에게 적용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잠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갖추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요, 어둠은 다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혹 연단 중에 계시다면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누리던 죄악된 것들을 속히 끊어버리시고 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을 갖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축복의 시간을 지금 받고 계시다면 더더욱 은혜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가려지지 않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통찬송가 482장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나로하래요. 그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또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자 마음으로 뉘우쳐 나 손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꼭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또 그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공황장애 있던 그 권사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면서 많이 묶임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할 때 통역이 되기를 하나님 저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함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불쌍하냐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들어봤을 때 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신 적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슬픔이 이 권사님의 마음을 콕 쥐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갖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슬픔이 치유를 쫙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쫙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더니 기도 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 공황장애 약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약을 다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1절 2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그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을 커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사명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축복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 저희들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연약한 믿음으로
놔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이 연단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저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형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적은 믿음으로 아버지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효소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더 신고합니다. 아버지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7번을 돌라고 했을 때 아버지 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이어서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날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의 어떤 어둠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분노의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시련대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 심령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 2절 찬송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도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도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은 정말 앞을 알 수 없고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나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사 저희들이 가야 할 바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해야 할 바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걷혀있는 뿌려져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을 심령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어둠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다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과 아버지 주님의 빛을 보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8장 통일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주리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날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 창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치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것에 빠지면서 어떤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이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달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 심령을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을 만족시키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세상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는 만족감과 한계가 없는 그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로 심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의 만족감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만족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온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 심령이 만족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 심령이 아버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 그 어느 것으로도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육적인 기쁨을 줄 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 마음의 기쁨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끝으로 찬송가 370장 또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땐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아픔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저희가 잘 인내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걷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때가 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밟는 모든 땅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에서 벗어난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 베푸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